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이 윌리엄 부스는 20세기 기독교는 정말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거듭남이 없는 속죄, 하나님 없는 도덕, 지옥 없는 천국을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기독교, 성령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빠지고 거듭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도덕 이야기만 하고 지옥이 없는 천국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에? 여러분,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아니, 이 사람들이 지옥을 안다면 자살하겠어요?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 자살하겠냐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자살하면 지옥 가, 담대히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냥 뭐 유명한 사람들도,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그냥 자살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 자살 못 하겠어? No! 지옥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옥 얘기. 지옥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있어.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를 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나 죽으면은, 나 정말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사실 알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존귀한 생명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만 죽여가지고 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거듭났느냐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회개가 없이 어떻게 성령 받고 회개가 없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근데 회개라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지옥에 대한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로 전락하느냐?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20세기 기독교는 정말 최고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 예언한 대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바로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그리고 거듭남도 모르는, 지옥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전부 요즘 인터넷에 막 말씀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지옥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거듭남을 정확히 얘기해서 바로 뜨겁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물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 필요한 게 물이에요. 먹을 물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이 뭐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면,
그럼 이 마지막 때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맞을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며 잤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영적인 타락,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뜨겁게 믿으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시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그 미지근하다는 거는,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차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바로 신앙을 반대하는 거예요. 덥다는 것은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신앙,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미지근한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뭐라고 그래요?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습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뜨겁게 믿으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미지근해졌다, 안 돼요. 절대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니까. 내 신앙이 완전히 침체돼서 그냥 완전히 세속화됐든지, 아니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든지, 바로 뜨겁게 믿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불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대. 그들이 정말 불붙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됐느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바로 이 포카루카스라는 계곡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특별히 이 양모로 만든 옷이 유명했습니다. 이 모직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약을 잘 만들어서 그 치료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곳에 그 약을 사러 오고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렸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많아서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만큼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7절 말씀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되어지니까, 그래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만족한 것이 곧 신앙생활도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이 뭐 처음부터
영적으로 침체됐겠어요? 그 환경이 자연적으로 좋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뜨겁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뜨겁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신앙이 다시, 침체됐던 신앙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진단을 하시면서 처방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타오르는 이 뜨거운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점차적으로 편안하게 믿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뭘 그렇게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뭘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냥 좀 편안하게, 적당하게, 좀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부족한 거 있어? 부족한 거 없잖아.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어.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치겠다. 근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주님께서는 아주 쉬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원히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설교를 합니다. 그 히에라폴리라는 곳에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에라폴리는 아주 이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 약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송수관을 통해서 물이 이제 오면서 이게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데 미지근해진. 그러니 온천수에서 이게 미지근하고 거기서 냄새를 맡으면 어떻겠어요? 역겹다고요. 그리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는 생수, 이 두 송수관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생수를 받았어요. 그 처음에는 시원한 물이 흘렀겠죠. 한 10km 정도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또 온도에 의해서 미지근한 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하다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토하여 내치겠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주님은 아주 쉽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이 이게 미지근하면 너 얼마나 역겨워. 그 온천물이 미지근하면 얼마나 역겨워. 그 구역질 나잖아. 네 신앙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으면은 내가 널 봤을 때 그냥 구역질 난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지.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분명하게 믿어도 적당히가 아니고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바로 내 신앙이 어떤가. 오늘 한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내놔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교회도 못 나온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5개월째 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어떤 사람은요,
이런 가운데서 더 막 신앙이 불붙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다 까먹, 신앙이 전부 다 침체돼서 다 까먹. 이제는 뭐 예배도 뭐 안 드린다고 누가 뭐라는 것 사람도 없고, 그전에는 뭐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뭐 교회 소속도 그냥 막연한 거예요. 예?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추락하는 겁니다. 예? 내 신앙이 지금 불붙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곤두박질하고 침체되고 있느냐? 침체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신앙의 침체는 바로 가장 나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침체는 내 자신의 삶이 성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이 다시 불붙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불붙어야 된다니까요. 예? 아이고, 은혜교회는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교회가 뜨거워요. 아유, 은혜교회 성도들 너무 뜨거워요. 저는요, 아직도 양이 안 차. 예? 물론 다른 참 이런 말씀 들으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담임 목사로서 아직도 주님 앞에 볼 때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나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가? 이번에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타오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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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아니요, 과거보다 지금부터 내일이 더 신앙이 타올라야 돼요. 예? 더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처방을 내가 주겠다. 뜨겁게 믿어야 된다. 뜨겁게 믿. 그 뜨겁게 어떻게 하면 뜨겁게 믿을 수 있을까?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이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한, 그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진 이 믿음은 바로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요, 너무 편안했어요. 뭐 물질적으로 너무 여유가 있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간절히 뭐 매달리지 않아요.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참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진짜 내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그 통과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당하고 확 쓰러지고 시험당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우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전부 다 어려움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죠. 요셉, 사도 바울, 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세요. 전부 그 어려운 시험,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됐어요. 그럴 때 빛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결국 욥은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얻게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기회가 돼야 돼요. 이 어려움이 내가 이번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드셔야 돼.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일 비상기도에도 한 거고 100일 금식기도도 한 거고 1000번째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잘 안 돼요. 에? 뭐 이게 뭔가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그래도 막 그냥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냥 금식도 저절로 되고 막 그러지 뭐 편안하고 그래 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예수 믿으면 가족 전도는 너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어머니도 쉽게 예수 믿고 우리 형제들도 쉽게 예수 믿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적인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예? 네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정신이 이렇게 돌았냐? 아니 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내가 왜 그렇게 미국에 가서 쓸데없이 공부나 열심히 하지, 예수를 믿고 또 신학교 간다 보니까 뭐 아주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저하고 함께 유학 왔던 그 친구들 말이에요.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났습니다. 그럼 난 혼자 있게 됐잖아요. 에? 그 제가 있고 싶어서 그냥 뭐 성전에 와서 물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와서 기도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가장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원베드룸이 이렇게 큰 거 봤어요? 여기서 이래 둥글 저렇게 둥글해도 부딪히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어?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우리 집안 식구들 나를 무시하고 모든 친구들조차도 나를 떠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를 수없이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웬만한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원치 않냐는 이런 병이 나한테 와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웁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곳을 찾아간다면 공동묘지를 가시면 거기는 다 말 없는 사람들, 아주 조용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자체가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면 어려움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믿음 없으면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언젠가는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냥 두려워하다가 해결돼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나띵,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오히려 우리 가정에,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지. 정금 같은. 예? 그래서 웬만큼 좀 무슨 소리를 듣고 내 생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좀 흔들림이 없이 말해요. 요동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예? 그런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돼야지. 조금만 해도 나 상처받았어. 조금만 하면 그냥 교회 그냥 떠나. 좀만 하면 나 그냥 목자고 뭐고 다 집어쳐. 조금만 하면 그냥 다 모든 이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평생 다녀도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만 그러면 휙휙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예?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바로 이 시간 통해서 만일 사업이 어렵고 나에게 뜻하지 않게 질병이 찾아왔고 나의 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그 과정을 뚫고 나온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웬만해가지고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자, 18절 말씀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흰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지금 너가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야, 더럽혀진 옷이야, 그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당시에 이 모직이 발달한 그런 그 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옷 만드는데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폼 잡는 그런 좋은 옷들을 다 입고서 교회에 나왔을 텐데 주님이 보실 때 너 그 더러운 옷을 벗어. 너 벌거벗었네. 주님이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 벌거벗은 거예요. 더럽혀진 옷, 더럽혀진 몸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깨끗게 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이 입혀주신 옷, 바로 회개할 때 입혀주신 옷,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정결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옷을 입고서는 잔치집에 갈 수가 없다. 그 옷을 입고서는 너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 그거 가지고는 얼마나 부끄러움, 얼마 가지 못해. 바로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너는 영원히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일이 뭐예요? 바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옷을,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려. 이제 좋은 옷을 입혀줘.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주의 보혈, 그 보혈 공로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흰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회개했을 때 열정이 생겨지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뜨거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뜨겁게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져서 회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씻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 여러분,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함을 받아요. 그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러나 자범죄와 성품죄는 날마다 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씻으시길 축원합니다.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심령이 자유함이 없어요. 열정이 안 생겨요. 기도를 하려다가도 아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자신감이 없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나면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씻는 시간을 가져요. 회개를 엄청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하고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컵도 깨끗하고 이 물도 깨끗해요. 근데 내가 벌써 마셨으면 이 컵은 더러워진 거예요. 이것을 내일 또 아침에 그대로 여기다가 또 우리 권사님이 갖다 물 따라 놓으면은 제가 내가 마시고 나만 쓴 거지만 이거 안 닦고 그냥 보놨나? 이러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그대로 또 물만 계속 부고 있네. 그거를 CCTV에 찍힌 거야. 그러면은 찜찜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요, 죄가 떠덕떠덕 붙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박사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면 다 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겨져요. 회개되어진 그 심령은 담대하고요, 뜨거워지고, 그리고 회개되어진 그 심령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고, 회개되어진 그 심령은 하나님 말씀이 막 감각된다니까요. 느껴져 와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더기 같은 그 더럽혀진 옷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라는,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부르기아라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습니다. 안약에 대해서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눈병에 걸렸을 때 이 안약을 쓰면은 그 병은 낫겠지만은, 자, 영적인 눈은 어떠냐? 그 눈이 아프면은 앞을 제대로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안약을 사서 정말 그 눈이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맑고 잘 보이느냐? 그것처럼 바로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니,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소경이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딱 몇 가지 에피소드 있는데, 대학 때인데요, 지하실에 한 80명 모이는, 우리 그 교목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학생 대표로 한번 와라. 그러면서 이거 초청을 했어요. 난 뭐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성찬식을 서로 먹여주더라고. 근데 참 또 그 옆에 저를 안내했던 분 자매님이 나한테 그 빵을 먹여주니까 괜찮더라고, 마음이. 이 교회가 이거 좋은 곳이구나, 이거.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된 거예요. 칠판에다가 딱 설교 제목을 씁니다. 전도가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하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열심히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나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지상에 우리도 큰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난 거기서 팍 시험 들었지. 왜냐하면 난 솔직히 교회 오늘 올 때 내가 뭐 마음 내켜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보면 전도라는 건 억지로 끌어오는 건데, 그럼 억지로 그 참 많은 사람 괴롭혀가지고 끌어다가 뭐 그렇게 더 큰 그거를 지어서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싹 삐뚤어지면서 이거 참 그렇지. 내가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돼. 그러면서 마음이 싹 닫혀버린.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요,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알고 나니까
이 전도가 정말 축복이고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운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예? 교회 다니기, 은혜 받기 전에 교회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도 조그만 이렇게 교회에서 보통 점심 식사 시간, 설교 이제 주일 대예배 마치고 꼭 식사 시간 하잖아요. 점심들을 대접해 주잖아요. 그럼 뭐 유학생이 사실은 유학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밥 먹으러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해줘야 돼요. 애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는 풀만 있고 어떤 교회는 고기도 나온다 그러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은 좀 반찬도 좋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갔는데 헌금 시간이 됐잖아요. 헌금. 그러니까 헌금 바구니 앞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돈을 넣으면서 이건 밥값이다, 밥값 그러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헌금을 이런 건 생각도 안 되고요. 내가 그냥 뭐 치사하게 그냥 먹냐? 나도 밥값 낸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영적인 눈이 딱 열려지니까 아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예?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 예? 뭐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하고 뭐 정말 그러면서 형편이 참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11조를 정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 통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싶은. 그래가지고 그 헌금 바구니가 돌리는데 그 헌금 바구니는 11조 처음 드리는 날 그 헌금 바구니를 붙들고 울었다니까요. 아마 그 헌금 이렇게 위원이 그래서 저 형제는 무슨 헌금 바구니하고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도 11조를 드리다니, 헌금을 드리다니. 세상 사람이 11조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헌금하겠어요? 영적으로 딱 열려지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이게 영적으로 열려지니까요. 자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열려지면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데요,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요, 부부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금실이 좋았어요. 둘이 클럽도 다니고 뭐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 자매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그 우리 은혜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이제 클럽 그런 데 가는 거 가고 싶지도 않지, 술 마시러 가고 싶지도 않죠.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남편이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만 가면 다냐? 야, 너 그냥 계속해서 이 자매 너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죠.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남편 추리닝 바지 있죠. 추리닝 바지를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 바지가 먼저 왔습니다. 몸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야, 결국은요 그 남편이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우리 아내의 말이 맞구나. 진짜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야, 영적인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막 열정적으로 더 뜨겁게 믿는 거예요. 더 막 서로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뜨겁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지금 트레스티아스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프리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사역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접촉해서 막 안숙기도도 하고 이 뜨겁게 정말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와, 이게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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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어쩌면은 제가요, 여러분 집을 찾아갈 수도 있어. 못 나오니까 내가 그냥 믿음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막 안수했어. 요즘 내가 안수를 못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주여, 그냥 하나님, 안수하기 전에 오늘도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다 성령의 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셔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답답하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오해만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만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만 생긴다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하여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다 쏟아놔야 돼요. 주님 앞에 다 토설하면서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이런 것이 그냥 싹 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맞아주시길 원하시는, 계속 녹화하고 계시다니까요. 한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문 좀 열어.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그래. 문 좀 열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대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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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성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시기로 우리 주님은 작정하셨다니까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킨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한 성도, 승리한 성도에는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미래,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 21절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상급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지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신앙은 반드시, 영적 전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신앙이 침체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깨어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그 집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로 집안에 거룩한 빛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